오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서 못 주죠. 없어서 못 주죠. 우리는 없어서 못 주죠. 여러분 자녀한테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 사람 보니까요, 내 심장이라서 뺏어 주고 싶다고 막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자녀한테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를 인간 부모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의 소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녀간에도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나의 가장 귀한 거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예? 별로 사랑에 안 빠져보셔가지고 모르시나? 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랑은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사랑, 목숨을 주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에 푹 빠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이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죠. 그냥 여러분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독자를 아낌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진짜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독자를 아낌없이 드리니까 준비된 어린 양을 여러분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여러분 독자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린 양.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준비된 어린 양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지옥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친히 담당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한번 따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 연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독자를 내놓으신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독자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참,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아이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도 못했는데. 아니요. 예?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 목숨의 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하찮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봤는데 그 기적은요 뭔가 하면 저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열등감이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저는 대학을 못 갔거든요.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삼수생이요, 삼수생.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머리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열등감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는 거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 문제도, 자기가 여러분 직장 문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뭐 이런저런 문제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복음의 책을 만났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야, 그게 깨달아졌는데요. 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구나. 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예?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서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기가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에 빠져서 막 우울증에 빠져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죄요.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악한 마귀 종노릇하다가, 아니 죄 가운데 빠지면 마귀 종됩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한번 따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요 진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갚아야 될 죄값,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갚아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갚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저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갚으시고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의 주인, 값주고 사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를 깨닫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지요? 예? 믿음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알면서 다른 사람 대답 좀 해보라고 말씀하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믿음이 뭔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뭔 줄을 몰라. 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죠.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보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불신앙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했는지 내가 주인 노릇 안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 혈기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를 누가 계속 쫓아온대 막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꾸 뒤를 쳐다보고 막.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분량만큼이 내가 주인 노릇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철저하게 얘기해. 그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 노릇했어요? 악한 마귀가요. 오늘 말씀하자 죄를 짓는 자는,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올라타고, 진짜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된 말이 어떨 때는 조금 맞을 때도 있어요. 악한 귀신이 네 위에 귀신 올라타고 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구석구석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공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원자와 전자, 빈 공간입니다. 그게 우주잖아요. 우주에도 우주가 있고 우리 안에도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꽉 찬 것 같지만 공간이에요. 예? 우리는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졌어요. 세포를 셀이라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2,000마리 돼지떼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속에 2,000마리만 들었는 건 아니죠. 2,000마리 돼지떼를 끌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훨씬 많은 숫자가 인간의 몸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악한 사단에게 내 인생이 점령당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 내는 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 밑으로 드셨어요. 오늘도 부끄러워가
예.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예? 예? 내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내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열기 부리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아주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 성질 낼 때는 진짜 막 아주 여러분 사나운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그게요, 자기가 하는 게 사나운 놈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하나 회개하는 분량만큼 내가 회개하는 분량만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점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여러분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분량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은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분량만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점령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항복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단번에 여러분 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령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나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왕을 쫓아냈어요? 31명의 왕을 처단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31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로 왕 노릇하던 게 31놈만 있겠어요? 예?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는 것도 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온갖 못된 짓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하나하나 발견해서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예? 은밀하게 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로 보지 않는 곳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숨기지 못할 죄인인 것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집에 가면 돌변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요 이처럼 변합니다. 막 사자처럼 변합니다. 막 여우처럼 변합니다. 막 그래서 막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짜 제가 여러분 주인 노릇했던 죄를 진짜 회개하면서 예수님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갓바위 가서도 하고 그 기도는요 절에 가서도 하고 이방 종교에서도 다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막 비나이다 막 열심히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요.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기도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의지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격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성품도 다스리기를 원하요. 여러분의 중요한 건 언어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이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말 때문에. 예? 집에서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에 싸우지. 말 때문에 싸워. 당신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면 막 붙어갖고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려. 지성을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철야기도 하면서 막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세요. 주님은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품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로부터 참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감, 절망감에 사로잡혔었는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 제 중심에 딱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살았는데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하게. 그러니까요 제 속에 있었던 열등감이 날아갔고요 비교의식이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제 친구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영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러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세상 부러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 사는 사람이
여러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좀 아쉽기는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부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집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어 달라고 막 떼쓰지 말고 그거는요 자동으로 알아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종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종이 걱정을 해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예? 주인이 걱정하지 뭘 종이 걱정해?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진짜 세상과 짝하거나 벗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너무너무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예? 인격적인 영접이에요. 인격적인 영접.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아까운 것이 없어져요. 어떤 못된 사람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 그런데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그런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은 목적입니다. 사랑이 수단이 될 때 가장 무서워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수단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사는 수단입니까? 형통과 번영의 수단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형통과 번영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신앙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다른 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은 뭐예요? 예수죠. 여러분이 치료받는 길, 여러분이 복받는 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 여러분 백문일답이요? 아니요, 천문일답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다가 뭘 입력해야 되느냐? 돈을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과 번영을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바로 예수.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는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예수는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목적이라는, 구원이 목적이야. 믿음의 결국은 큰 평수 아파트 사는 것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결국은 구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요한계시록도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 막 춤을 추세요. 막 춤을 추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몸치예요, 몸치. 저는 저만큼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고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군에 가서도 여러분 고생 좀 했습니다. 군에 가서 참 여러분 몸치요, 몰치. 그러니까 저는 굿자 붙은 운동을 다 싫어해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굿자 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춤을 얼마나 잘 추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악한 영에게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성령님께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성령이여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님께 점령당해 있어야 되지 악한 마귀한테 점령당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성령님께 점령당해 있습니까? 또 아멘을 또 안 하시냐. 여러분 성령님께 점령당하시고 싶습니까? 그건 또 아멘 잘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께 정복당해야 돼. 그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요. 적을 몰아내야 가나안 땅을 적을 몰아낸 만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회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밥을 차려놓고 가만 쳐다보고만 있어야 돼. 밥도 자동으로 먹어져라.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을 사다 놓고 약을 사다 놨으니까 약이 효과가 있으리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 저놈들은 피를 마시는 놈들이란다. 저놈들은 살을 뜯어먹는 놈들이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핍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받아 마시냐?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이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회개로 받아 먹는 거요. 여러분 성찬 예식에 여러분 떡 한 개 받아 먹고 여러분 성찬 예식에 포도주 한 잔 받아 마시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진짜 본질은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분량만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점령하고 회개하는 분량만큼 예수님의 그 살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라고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능력이 뭔지 아느냐? 회개하는 분량이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은요, 회개하는 분량만큼 뭐가 빠져나가요?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건 죄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뜯어먹고 살던 그 죄 속에 살던 악한 마귀도 여러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나가면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는 게 그게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언 따발총처럼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해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분량이 여러분 성령님께 점령당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회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걸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번질나게 쫓아다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면 신앙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초가 맞아요.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게 믿음 생활이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게 신앙 생활이요. 예? 믿음이 삶이 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말씀에 주님께서 몇 주 동안 계속 간절하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분량은 회개하는 분량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삶을 움직이는 걸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이 나를 움직이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나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죄를 짓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누구한테 언짢은 소리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반드시 풀어야 기도가 열립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죄의 점령당에 있었던 죄의 점령지로 살았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다른 분량을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 놈이 한 역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래 기분이 나쁘지? 그래 보신 분 저도 손들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래 마음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난 것 같지만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들러붙어 가지고 죄가 여러분에게 들러붙어서 인격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딱 들러붙어서 여러분 성질 부리게 하며 성질 부리는 거예요. 혈기 부리게 하며 혈기 부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게 하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앞에서는 안 보여. 혈기 부리는 놈이 혈기를 딱 부리게 하면 혈기 부리잖아요. 성질 부리는 놈이 성질 부리게 하면 성질 부려요. 기분 나쁜 놈이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실컷 은혜 받고 제가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그 은혜를 폭삭 쏟았습니다. 집에 가다가 그냥 막 나도 모르게 감정과 격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퍼대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이게 내가 왜 그랬냐, 이게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튼 내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요렇게 들러붙어 있던 놈이 요렇게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손이 보여요? 제 손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들으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점점 듣다 보면은요, 내 뒤에 나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붙어 있는 세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열받고, 열받는 분 있어요. 여러분, 언짢은 놈이 붙으면은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 언짢은 놈, 또 한몫하는 놈이 섭섭한 놈, 그 섭섭한 놈이 들러붙으면은요 괜히 섭섭한 거예요. 아내한테도 섭섭하고 남편한테도 섭섭하고 자녀한테도 섭섭하고. 그게 옛날에는 내가 하는 짓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고 들어오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야,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리고 치료받는 길이 뭔가 하면, 그렇게 깨달았다면 요 놈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예? 이게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주님, 제가 요런 놈에게 이용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에게 이용당해서. 처음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던 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멘, 아멘.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하면 천군과 천사가 역사합니다. 아멘 하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딱 들러붙어 있던 놈을요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이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약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철거당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요, 여러분 사랑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성령이 이제는 강제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악한 영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한번 성질 한번 시다이 부려봐야 되겠다. 예, 다른 데 있는 분이 시다이라는 말을 잘 모를 텐데 참, 제가 자꾸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성질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질 부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왠지 성질이 올라오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러다,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꼴 보기 싫은 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놈이 꼴 보기 싫은 놈이 눈에 붙어 있어요. 눈에 붙으면은요 진짜 힘듭니다. 눈에 붙으면은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100가지인데 좋은 점은 한 개도 못 보고 단점만 보게 만듭니다. 예? 단점만 보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눈에 들러붙으면 진짜 악한 영이요 못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고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통해 이놈들 하나하나를, 주님, 제가 죄의 모습을 보면 악한 영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자기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예? 성질 부리는 놈이 들어가면 성질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쟁하는 놈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싸움판 만듭니다. 여러분, 꼭 남편을 통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습니까? 니도 해라, 니도.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분란을 일으켜서 막 남편 제일 싫어하는 말을 또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 뭐라 그랬어? 그러고는 막 싸우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공중으로 뭐가 막 날아다녀요. 네? 그렇게 만드는 놈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분리를 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점령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전심으로 사모하고,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해야 되는데 다 성령님을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주의 종에게 주신 영감에 주님 값셀의 영감을 주시고
주님 저분에게 주신 영역의 7배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되겠냐 그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주님이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이 아니라 여러분 7배의 영감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70배라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준비되기만 하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돈 많이 바쳐라 내가 은사 줄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은사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지불할 수 있는 값을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값이에요? 기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5마지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250 1000평이잖아요. 여러분 1000평에다가 씨앗을 뿌린 사람은 몇 평에서 열매를 거둬요? 1000평에서 더 이상은 거둘 수가 없어요. 더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10,000평에다가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만큼 열매를 많이 거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무한정으로 주셨는 거예요. 씨앗은 무한정으로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의지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심이라.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안 즉 또한 우리가 얻은 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까? 13장입니까? 더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마지막 절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악한 영의 점령지가 성령의 점령지가 되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에 우리가 얼마나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권을 빼앗길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고향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마을 바로 위에 마을이요 금정입니다. 금정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선입니다. 딱 경계선이에요. 금정인데 그 지명이 금정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쇠금자에다가 우물정자예요. 거기 일제시대 때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노다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거기 들어와서 그 금을 캐가려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거기 일본 사람들이 그 촌동네 그 산골짜기에 여러분 막 철도까지 놓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금을 다 팩해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다리 여러분 다리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어놓은 다리인데 지금도 여러분 꼼짝도 안 하고 탄탄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금을 캐가지고 다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값지고 귀한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점령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의 점령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점령지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도와주는 걸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주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주님이 여러분을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점령지가 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강제로 우리의 인생을 잔인하게 일제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일본 놈들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놈들은 강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땅을 짓밟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여러분 조선의 딸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징집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권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도요 그 금광에서 얼마나 많은 금을 그놈들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은 악한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점령하시는 땅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점령지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받던 그 질병이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이렇게 뒤에 딱 들러붙어 있던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성회를 통해 정체가 다 드러나서 여러분이 처절하게 어저께 말씀 주님이 주셨잖아요. 피를 토하듯이 독을 토해놓듯이 여러분 안에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여러분과 분리시키고 이 죄가 빠져나가고 진리의 말씀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께 완전 정복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